이스라엘 남유다 나라가 BC 587년 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말미암아 침공으로 유대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저기 바벨론 수상궁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이 포로들은 어떻습니까? 비리비리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놔둬요. 유대 나라에. 그래 똑똑하고 힘있고 아주 강인하고 총명하고 그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리죠. 바벨론으로 말입니다. 수상궁으로 딱 가서 이제 이 도시를 보았더니 세상에 이렇게 엄청난 큰 마루떡 신상이 서 있는 거예요. 바벨론 신입니다. 그러면서 또 지구라트, 엄청난 바벨탑 같은 그 지구라트가 있는데 높은 첨탑, 마치 하늘 정원, 구름 위에 정원이 있는 것과 같이 하늘 정원과 같이 지구라트 엄청난 큰 것이 떡하니 있다는 얘기. 그러면서 자기 신에다가 니무랏한테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았던 유대 포로들 어떻습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마루떡이 뭐냐, 니무롯이 뭐냐, 되게 쓸데없는 그러한 우상 신상들이 아닌가. 그런데 저 우상 신상들을 저렇게 신전을 크게 만들었다니. 그러면서 전능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유대 나라의 예루살렘 성전은 전부 다 불타버리고 파괴가 돼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파괴가 돼버렸구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못 섬겼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성전에 파괴된 그것이 생각나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에 50년이 빨딱 지나갔죠. BC 536년이 되었죠. 저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합니다. 페르시아 왕이 나타났습니다. 코레스 왕이 나타납니다. 코레스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포로들은 전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BC 536년에 다시금 유대 나라 고향으로 되돌아왔지 않습니까? 이 돌아온 포로들이 무엇부터 했습니까? 농사부터 지었습니까? 아니면 자기 집부터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성전. 하나님의 그하신 성전, 이 성전을 짓자 해가지고 이 성전을 지은 것이 바로 두 번째 성전,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지었던 성전, 예루살렘 두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벨론 포로의 역사의 번복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역사의 번복기를 보여주면서 저 모세 시절의 역사의 번복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마귀의 음식에 참여하지 말라, 오직 예수의 피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라 라고 간곡하게 경고를 올려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세 때 출애굽을 했던 것을 꺼내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 시대 때 광야에 출애굽을 했던 이 백성들,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지 않느냐?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료와 그리고 음식을 먹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 신령한 음식을 먹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여호수아 갈렙만 놔두고 다 심판을 받아버렸나? 라고 이 말씀을 꺼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면 그들도 꿈과 같은 그러한 축복의 땅, 가나안 땅,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신령한 음식과 하나님께서 내리신 양식과 음료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모래알이 되어버렸는가? 왜 이 얘기를 꺼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역사를 나열하면서 백성들의 심판받았던 아픈 추억만을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 나열을 하고 있을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다가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다가 물려 죽었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을 하다가 심판받아 죽었느니라. 왜 이 모세 시절, 이스라엘의 시절에 아픈 말하기도 싫은 슬프디 슬픈 추억만을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출애굽의 조상의 역사에 승리의 역사,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역사, 그리고 또 저기 아골 해가 이렇게 해가지고 떠 있어가지고 거기에 전쟁에 승리하기까지 이겼던 요수아 얘기, 그러면서 이 여러 많은 그런 나라들을 공격해 승리했던 얘기, 이런 아주 기쁜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왜 말도 꺼내기가 힘든 슬프디 슬픈 이란 아픈 추억의 얘기만을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말씀을 하고 계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바울 사도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해서 아픈 추억을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과거의 아픈 역사를 말하면서 너희들 잘하라 라고 말하고 있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과거의 아픈 추억을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결코 그러한 사람 되지 말라라는 그러한 역사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을 꺼냈을까? 왜 이렇게 아프디 아픈 슬픈 역사를 말하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선민을 미워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주를 시험하지 말라. 바로 이것 때문에 너희 성도들이라면 모든 성도들이 다 악한 생활을 하지 말고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나타내라.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 덕을 나타내야 한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야 할 일이다,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귀신의 잔에 참여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되라.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와 같이 교만하지 말어. 교회는 겸손해야 해. 성도들은 겸손해야 해. 교만하지 말란 말이야. 너희들이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이것을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이 아닌가?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그 앞에 겸손하라. 이러한 구원과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한 사람들, 책임이 없고 사명을 다하지 못한 사람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스라엘의 광야에
성막과 같이 너희들 심판받을까 염려한다. 너희들 항상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해. 이스라엘 봐라. 광야의 백성들 봐라. 그들은 원망을 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먹을 것 달라고 원망 불평. 왜 우리는 선민인데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까? 자기들 권리만 찾습니다. 먹을 것 주세요. 마실 것 주세요. 또 고기가 좀 씹혀야 되지 않습니까? 권리만 주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쏟아주네요. 광야에서. 다 먹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지요. 그런데 배가 부르고 뜨뜻하니까 어떻게 돼버리?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음행을 하고 주를 실험하고 원망불평 더 달라 하는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권리만 주장했지. 선민으로서 권리만 차지하려고 했지.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명을 다하지 못했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쓸어버리지 않았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시면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우리 강국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주셨다면 한국교회가 책임을 다하고 겸손히 받들면서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이 문제가 되어버렸나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조심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에 교만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찾아봤더니. 그때가 언제인가? 사무엘상 4장 말씀쯤 가면 그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통치한 이 시절에 옆구리에서 블레셋이 치고 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꼭 그때 되면 치고 들어와요. 5월 말 6월 초에. 바로 이때는 뭡니까? 모맥을 거둘 때, 밀과 보리를 거둘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평원이 있기 때문에, 샤론 평야가 있기 때문에 밀과 보리가 그런 대로 좀 나요. 먹고 살 만큼 말입니다. 그런데 저 블레셋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아예 사막에 밀과 보리를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익어갈 무렵에 야 공격하자, 빼트로 가자 해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과 싸우다가 블레셋한테 져버리고 맙니다. 계속 싸우면 계속 집니다. 그때 야차 생각이 나서 좋은 수가 났단 말이야. 우리는 날만이 판판이 지고만 살지를 말고 우리가 한번 이겨보자 해가지고 생각했던 것이, 야 법궤가 있지 않느냐, 법궤를 가져다가 이 전쟁에 딱 가져다 놓자. 그러면 법궤에 신통만통한 그런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저 블레셋 사람들을 전부 다 이겨줄 것이다 해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전장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왜 이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요, 우리들은 택한 백성들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아니야. 우리 택한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따라와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 전쟁에도 이기게 해주실 거야. 바로 이러한 잘못된 생각 가운데 법궤를 가져놨지 않습니까?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내에 법궤를 가져다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저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저건 무슨 소리야? 이스라엘 사기가 넘쳐났네. 그런데 우리 블레셋은 저 이스라엘한테 멸망당하고 죽게 되면 우리가 종이 될 거 아니야, 노예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죽으니까 절대 우리들 이스라엘한테 찌면 안 된다 해가지고 다시금 사기를 진착을 하면서 전쟁을 했습니다. 싸우다가 법궤까지 뺏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역의 법궤를 아스들론, 아스돗, 그리고 가드, 다곤 신전에 안치를 했습니다. 빼들어 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법궤 가져다 놓으면 이길 줄 알았죠. 여지없이 패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선민 아닌가?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 아닌가? 질 수가 없어. 법궤까지 갖다 놓으면 진리가 망무해. 맹종이었습니다. 잘못된 신앙이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이다. 바로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해버리고 패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엘리 제사장 시절 때와 같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참된 신앙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무엇이 지금 잘못됐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택해 주셨으니까 세계에서 부흥이 제일 아주 크게 부흥했다, 빠르게 부흥된 교회가 한국교회가 아닌가? 한국교회 가기만 하면 부흥되고, 가기만 하면 발전되고, 한국교회 가기만 하면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 한국교회 어디서나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야. 바로 이런 생각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요, 교회가 아닐까. 왜?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한 한국교회 역사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바라보면 참 걱정이 많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올 것이 와버렸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참된 신앙 위에 서야 한다,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반도 내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종교를 보면 어떻습니까? 고려 시절 때 마을마다 절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저 산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려 시대는 국교가 불교였습니다. 감히 불교가 될 정도로 아주 흥왕했던 것은 고려의 왕의 아들들, 왕자들 가운데 한 명은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 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중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까지 고려 시대는 불교가 번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성계와 아주 신진 사대부 정도전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불교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불교가 멸망되고 조선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조선시대는 어떻습니까? 조선시대 성리학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이 성리학 유교가 가득 찼습니다. 유교는 교회가 종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선시대에 바로 이 종교로서 주앙을 받으면서 유교가 온 세상에 성리학이 가득 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조선시대, 그동안 고려시대에 있었던 마을마다 있었던 이 절들 전부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마을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읍내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승려들을 아주 천대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유교가 가득 찬 조선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600년 동안 유교가 가득 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교도 옛날이요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지금 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 아닙니까? 한순간에 훅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시대와 조류에 맞지 아니할 때에 바로 그 종교들은 아무리 왕성하고 발전했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떠나가 버리고 말더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가히 기독교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정도로 아주 기독교가 번창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요직 요소마다 이 기독교인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기독교가 영향력을 국가에서 많이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아니다란 얘기,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아주 큰 대형 교회들 크게 잘 지어가지고 10만 명 이상씩 모여가지고 대사회적으로 아주 크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굴림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대교회들이 아닌가. 교회는 크든 적든 간에 겸손해야 합니다. 교회 성도들은 큰 교회, 대형 교회 성도들은 작은 교회 성도들이 간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한국 교회가 올 것이 오고 말았습니다. 6.25 이후에 교회들을 예배 닫아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닫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닫아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헌금을 하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떠나버린 교회의 성도들이 다시 유턴해가지고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과연 한국교회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들은 1907년에 저 평양의 장대연 교회 길선주 목사님께서 나타나서 회개하라.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조선이 독립할 수가 있다. 회개운동이 일어났듯이 오늘 진정코 참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에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코로나 바로 이때의 위기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주셨는데 이 위기가 오히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이 위기 속에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전화위복이 돼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겸손히 교만하지 말고 지금까지 교만했던 거 전부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만이 우리 한국교회가 희망 있고 소망 있고 다시금 되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겸손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날마다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앞세우면서 기도하며 헌신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교회 참된 믿음이 우리 강국교회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1791년 1월 13일) 날 한양성에 경문이 붙었습니다. 정조 대왕께서 저 아버지 사도세자 무덤이 있는 화성으로 행궁으로 행진한다.
대왕께서 나아가는 곳에 백성들이 상수할 것이 있으면 그를 아는 사람들은 글을 써서 왕 앞에 상수하고 그를 모르는 사람들은 꽹과리를 두드려 가지고 왕 앞에 아뢰라 라는 경문이 동대문에도 붙고 남대문에도 붙었습니다. 그때에 저 흑산도 김이수라는 사람이 한양성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세금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말입니다. 흑산도에 조그만 돌산인데 저 전라남도 저 서쪽 남쪽 이 돌산인데 여기 해먹을 것이 있어야죠. 거기에 노는 하나도 없고 밭뿐인데 그것도 밭도 돌이 많은데 겨우 보리 밀 이걸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관아에서 보리세 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 겨우 거기에다가 콩을 또 심었더니 콩세 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 이 고등어를 이거 잡는데 고등어 여러분들이 잘 알으실 겁니다. 성깔이 좀 지독해가지고 그물로는 못 잡는데요. 그 낚시로 이 고등어를 잡는데 낚시로 잡으면 몇 마리 됩니까? 그 고등어 쇠도 내려요. 그럼 먹을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쌀 서말 먹고 죽는 사람 별반 없는데 말입니다. 먹고 살 것이 없다니. 그런데 거기에다가 당나무새까지 내려요. 당나무가 한지를 만드는 종이를 만드는 게 당나무인데 이 당나무를 채취를 하는 사람들이 이 동네에 많이 있기 때문에 당나무 새를 내라 하는데 그 세금을 어린 아이 나무를 벨 수도 없는 어린 아이에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노인들에게까지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세금을 내라 하니까 세금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옆 사람들한테 사와가지고 세금을 낼 정도였다. 왕이시여 격정을 꽹과리를 두드리면서 이거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세금 좀 내려가 주십시오 라고 거기에 상소를 했습니다. 그때에 임금님께서 살펴보면서 바로 이 김이수의 격정을 받아들입니다. 조정 대신들은 아닙니다. 아니올시다. 절대 그 상소를 받아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관아의 질서가 높은 이 질서가 무너지고 둘째 그 관아에 있어서의 세금으로 살아가는데 그 세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관아가 힘들게 됩니다.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반대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대왕께서는 암행어사를 보냅니다. 감찰반을 보냅니다. 조사하고 나서 거기에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위에서 손해를 보면 위에서 손해를 봐서 아래 유익이 온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손상, 익하, 위에가 손해를 보고 아래가 이익을 본다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렇게 하도록 하라. 군주가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이거 하나 들어주지를 못하면 군주인가 사람인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상소를 받아줬더라. 역사적인 아름다운 것이 바로 이 왕의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정조대왕도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아주 슬프디 슬픈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받아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를 가십니까? 눈물 흘린 곳, 마음 아픈 곳. 예수님께서 한 번은 아침 일찍 마을에 갔습니다. 한 마을로 갔습니다. 바로 그 마을에 가는데 여인 과부가 아주 울고 실상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과부가 울었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있다라는 것은 아들 하나 소망을 두고 거기에 아들 하나 의지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 죽었는데 이제 상여가 나갑니다. 무드로 나갑니다. 그때에 이 어머니께서는 그 관을 상여를 붙잡으면서 울면서 실성해버리고 맙니다. 또다시 깨어나서 또 울고 하는 이러한 눈물 흘린 이 여인.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다시금 이 과부에게 아들을 되돌려 주시지 않습니까? 눈물 흘린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또 갈릴리에 두 과부가 살았습니다. 두 과부인데 그 오빠는 죽어버렸습니다.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 죽은 곳이 어디냐? 무덤이 어디?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사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보라. 너희들이 교만하면, 너희들이 선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한국교회, 우리 강국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여 주님의 삶을 찾아가 주님의 삶을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